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인사하면 여러분 엄지로 좋습니다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좋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과 부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손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하나는 오른손, 하나는 왼손, 세 번째는 겸손. 그래서 겸손을 제3의 손이라고 해요. 겸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겸손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겸손하게 돼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 유능한 사람이 있어 하면 자기를 낮추게 돼요. 교만은 나 외에 내가 최고야, 나 외에 딴 사람이 없어, 이러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나 위에 뛰어난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 겸손해지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 라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위에 하나님, 나보다 더 큰 분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쓴 로마 교회는 음식법을 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는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채소만 먹고, 또 구약의 율법에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걸 안 먹으면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고, 우상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는데 이게 우상에 드려졌는지 안 드려졌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냥 사서 먹어도 돼 하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채소만 먹는 성도도 있고 고기도 먹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서로 비판을 안 하면 되는데 서로 비판한다는 거예요. 네 신앙이 좋냐, 내 신앙이 좋냐, 네가 이게 옳은 거냐, 내가 옳은 거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비판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그냥 형제를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형제에게 부딪힐 걸림돌을 두지 마라,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채소만 먹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고기 먹는 성도한테 그래요. 너는 예수님을 믿고 왜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걸 먹어? 그리고 시장에서 고기를 사면 그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소나 이런 고기들인데 그게 시장에 와서 팔리는데, 네가 먹는 그 소고기인 돼지고기, 양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걸 어떻게 알아? 그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걸 먹으면 너 우상 숭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성도는 시장에서 고기 살 때 갈등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우상은 숭배는 안 하지만 이 고기 먹으면 또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갈등, 신앙의 갈등이 와요. 또 반대로 고기 먹는 성도가 채소 먹는 성도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했다, 넌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냐, 돼지고기 안 먹고 또 우상의 제물,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닌데 제물이 무슨 상관이 있어, 음식은 음식이지, 넌 믿음이 그렇게 연약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시장에 가는데 고기가 있어. 고기는 사고 싶잖아요. 이거 사도 되는 거야, 안 사도 되는 거야? 나 저것도 소고기 먹고 싶은데, 스테이크 해고 먹고 싶은데, 근데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야, 아니야? 이게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갈등. 그러니까 신앙에 진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갈등해요. 왜 이런 일이 있냐면, 고기를 먹는 성도나 채소를 먹는 성도나 각자 자기 믿음은 좋은데
이 믿음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걸 들을 만한 사람이면 이게 신앙의 진보가 되고 발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그 말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자기 신앙은 있어요. 자기 믿음은 있어. 그래서 내가 옳은 말을 해. 옳은 말을. 내 입장에서 옳은 말을 하는데 그 옳은 말에 부작용이 있는데 그걸 들을 만한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게 그 사람한테 갈등이 되고 시험이 되고 오히려 음식으로 신앙을 무너지게 한다. 이 얘기예요. 옳은 말은 다 좋은 거죠. 다 옳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거기에 부작용이 있다는 걸 몰라요.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되지만 받지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돼요. 한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나왔어요. 서로 대화를 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충고를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아내도 남편한테 충고를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당신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너무 게을러. 아내는 당신은 너무 정갈해 깨끗해. 막 결벽증이야. 이쪽은 결벽증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정리가 안 된다고 그러고 계속 얘기해. 옳은 얘기를 하죠. 옳은 얘기를 해. 그런데 문제는 이게 타협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돼. 각자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거예요. 틀린 얘기 안 하거든요. 왜 그래요? 그 얘기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딸이 대화가 되나요? 아들은 거의 말을 안 하니까 아버지와 딸들이 대화가 안 돼. 아버지는 아버지 입장에서 딸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옳은 말. 네 인생을 위해서 충고해 주는 거야. 이렇게 잘 돼라고 얘기. 딸도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화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서로 자기 말만 하고 언성만 높아져요. 대화가 안 돼. 분명히 옳은 말을 하는데 왜 그래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위한 진정한 사랑, 그의 인생과 영혼을 위해서 하는 사랑. 사랑이 없이 내 입장에서 내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수술을 해야 돼요. 환자를 수술할 때 누가 수술해요? 전문의가 해요? 일반 사람이에요? 전문의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썩어져가는 종양을 도려내야지만 종양을 도려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게 문제예요. 종양을 도려내는 건 일반인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메스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수술해서 잘라내요. 그런데 종양은 도려내는데 환자가 죽었어. 그러면 생명을 잃은 거잖아요. 종양이 더 중요해요? 생명이 더 중요해요? 생명이 돼요. 어떤 전문의 경험과 많이 가진 전문의가 어떤 경우는요 수술하다가도 종양을 도려내지 않고 다시 덮을 때도 있어요. 선택을 해요. 왜요? 종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종양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생명에 지장이 있을 때는 그냥 생명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덮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일반인이 판단 못 하잖아요. 썩은 거니까, 종양이니까 도려내기만 하면 된다고 하다 보면 생명을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음식으로 내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생명이 중요하고 그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얘기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가늠한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얘기를 듣고 다 잡았던 돌을 내놓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얘기해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요 최고의 해결자세요. 최고의 상담을 하세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죄도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다음부터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단 그 여자의 생명부터 살린 다음에 그 여자의 죄도 지적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죄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생명이었어요. 일단은 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살려난 다음에 그의 죄를 드러내셨는 줄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달라요. 그 부자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해요. 그럼 내가 먼 나라에 가서 사업하고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는데 사업하다가 망하고 그거 갖고 허랑방탕 다 쓰다가 거덜났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아버지의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반가이 맞아주면서 그에게 잔치를 해요. 그리고 그에게 옷도 주고 그 다음에 반지도 주고 신발도 씻겨줘요. 그 소식을 들은 큰아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둘째 아들이 왔는데 잔치하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서 아버지한테 따져요.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갖고 기생과 노래나고 창기와 노래나고 다 허랑방탕에 쓴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찌 저에게 잔치를 해줄 수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평생 수고했는데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아가지고 친구랑 먹지도 못하겠는데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야박하게 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그 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잔치하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게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근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거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죽을 자식인데 재산 다 낭비해도 돌아온 것이 그게 기쁘지 않냐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의 생명에 있어요. 생명. 그가 죽지 않고 돌아온 것만 해도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요 위대한 결단을 해요. 다 망해가지고 나중엔 친구의 그 돼지간에서 돼지를 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아버지에도 돌아가야겠다. 내 아버지에 돌아가면 내 아버지 집에 하인들은 그래도 먹고 사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 수 없지 않겠나. 돌아가겠다는 위대한 결단을 해요. 만약에 거기서 나는 죄인이야, 난 아버지한테도 죄 짓고 하나님한테도 죄 짓어, 나는 돌아갈 수가 없어 하고 안 돌아갔으면 어떻게 돼요? 그는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가 돌아가겠다는 위대한 결단을, 아버지가요 그의 생명을 사랑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세요.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천국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지금 낙담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답이 있어요. 예수님 인생의 답이. 그 분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려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야? 그렇게 돌아온 형제들을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음식으로 망하지.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생명이 있어야 되고 영원에 있어야 돼요. 영원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고 영원이에요.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선한 건 뭐예요? 옳은 말이잖아요. 내 신앙에서 옳은 말. 그런데 그것이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비방을 받게 된다는 비방.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영혼에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 있어요? 생명에 관심 있어요. 천국에 관심 있어요. 회복에 관심 있어요. 치유에 관심 있어요. 우리의 부유함에 관심 있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분은 올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자랄 때는 목수의 아들로. 그분은 살 때 집도 없었어요. 왜요? 우리의 부유함 때문에.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 맞아가지고 등가죽이 다 벗겨졌어요. 온갖 피를 쏟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치유함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주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왜요? 내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천국에 주려고. 예수님의 인생은요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진짜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